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불신앙을 이기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RTS 주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신학자들 또 신학교 또 신학생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통합측에 108명의 신학자들이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한다. 다 통과해가지고 다 했는데 또 반대한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김 목사님이 뭐 했습니까? 종교 통합운동 했어요. 그래서 부산의 백스코에서 굉장한 모든 종교 다 모이라. 그냥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뭔가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미국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을 때 여러분 뭐부터 없앴냐? 모든 학교에 채플 시간 없애라. 종교는 왜 기독교만 그렇게 채플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종교는 다양한데 이분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성경을 안 믿고요. 그 천주교 교리를 믿거든요. 그렇게 해서 채플 시간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이분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학교마다 총기 사건이 계속 터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RTS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2명의 신학생이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학을 잘 배워야 여러분 전달자가 전달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종교를 전달하면 큰일인 거예요.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말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얼마나 신학교가 많은데요. 그런데 왜 RTS가 중요하냐? 오직 복음만 가르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쉬운 말씀 같지만 또 놓치기 쉬운 말씀이고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든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 편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 편에 서면 절대 안 되는 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남도 망하게 하고 후대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식물, 모든 동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받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 편을 서느냐 불신앙 편을 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속해 있는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에 다 영적인 부분이 통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안 좋은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불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을 30명 악랄하게 죽인 살인마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지만 불신앙하면 천하 없는 성인군자도 저주받고 멸망하고 지옥 갑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특별히 떡하고 관련지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왜 떡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모든 불신앙이 떡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먹는 것 때문에 이상하는 사람 참 많아요. 떡이냐 복음이냐, 떡이냐 생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떡에 대해 강조점을 두면 분명히 떡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떡에 대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떡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떡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게 요한복음 6장인데 얻어먹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2절에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더니 많은 사람들이 떡을 얻어먹으면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떡 먹은 것에 대해서. 이때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떡 만들어준 것은 너희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 영원한 떡,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기에 알아들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떡에 대한 다툼과 논쟁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앙과 이 믿음 할 때 믿음을 택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떡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떡이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게 떡이었습니다. 떡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 이 세상에 인간에게 필요하고 좋은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떡,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출세나 자식 잘 되는 거나 사업 잘 되는 거나 형통한 거나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떡인데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할 게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가장 절실하게 첫 번째로 찾았던 게 뭐냐? 떡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나 떡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떡이 필요하다. 그러나 떡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친다면 떡에 대해서 아무리 큰 응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영적 문제 해결은 안 되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마귀가 등장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배가 고파서 힘이 빠져서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당신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떡 먹고 힘내서 힘있게 세계복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말이 매우 고마운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박수를 쳐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떡이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해요. 그러나 떡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모르면 떡에 대해서 응답을 많이 받아도 나중에 실패하게 돼 있고 그 성공은 실패된 성공이고 저주가 확정된 성공이라는 것이기에 그래서 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의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감격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이렇게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찌 내 말할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떡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한 것은 떡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떡 문제 해결해 준다.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대통령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떡의 메시아나 정치적 메시아로 여긴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실패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떡에 대한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떡이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회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영혼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 되시는 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주로 보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소원 또 성공과 출세와 행복의 기준이 철저하게 소유와 성취에 있는 걸 떡이라고 합니다. 떡이 잘 되면 성공한 것이고 떡이 많아지면 행복한 것이고 또 떡에 대해서 응답을 많이 받으면 이 사람은 출세한 것이고 그게 세상 개념의 떡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떡의 성경적 의미를 바르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떡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떡에 대한 가치관을 세상 가치관으로 여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떡에 대해서 조금도 과소평가하지 않고 떡을 부인하거나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떡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참떡,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른다면 그 떡이 저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떡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32절에 먹는 떡에 대해서 감동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참떡이 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 있다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41절, 50절, 51절, 5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 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떡이 기준이 된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간단하게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돈, 명예, 성공, 권력, 출세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불신자들이 기도 안 해도 권력 다 얻잖아요. 우리처럼 기도 안 해도 서울대 장학생도 되고 세계적인 대재벌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그렇게 부자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과학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또 렘트들이 세계복음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대다수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자이고 불신자이고 우상숭배자이고 귀신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잘 사는 사람 많고 성공한 사람 많지만 그걸 응답으로 볼 것이냐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바르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이 될 때가 많은데 기준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문 5절과 7절, 8절에도 제자들이 떡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너희들이 어찌 내가 떡 얘기하는 게 아닌데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떡에 대한 응답은 예수 안 믿어도 오고 귀신 섬겨도 되고 노력하면 되고 땀 많이 흘리면 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되고 귀신이 도와주면 떡에 대한 응답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마귀고 인간의 노력과 땀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떡이 오는데 그 떡이 진정한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믿음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왜 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불신앙과 직결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신앙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불신앙의 원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떡입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고 교회가 갈라지고 파당이 생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복음보다는 떡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장과 생명과 전도와 제자보다 떡 문제가 더 시급하게 와 닿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개개인의 불신앙이 언제 찾아오느냐? 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내 떡이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을 침해당했다고 하고 명예가 손상됐다고 하는 그것도 떡입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고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하고 거짓말로 중상모략하고 오해하고 비방한다고 해서 시험이 들고 불신앙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바울사도만큼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원치 않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만큼 또 억울하겠습니까? 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단에게 속아서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종교생활 잘 믿는다고 얼마나 노력하고 발버둥 쳤는데도 문제와 사건은 계속 터지고 답이 없었다 이 말이죠. 사단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은 철저하게 떡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이 됐던 베드로의 고백에 이 말씀이 언제 나왔느냐? 떡 얘기 가운데 나온 겁니다. 제자들이 떡에 대해서 논쟁할 때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에 신은 죽지 않았다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어느 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기에 답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고 결국에는 재판까지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배심원들이 주인공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종교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게 미국에서 실제로 20몇 건이 재판이 계류된 건데, 예수 믿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재판받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성경을 인용한 것 자체가 또 불법이 돼서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떡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떡에 대한 축복을 강조하면 그 목사는 인기를 끌고 성공할 수 있고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떡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여러분들의 주 관심사가 이제는 떡에서 복음으로, 떡에서 생명으로, 떡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차츰차츰 바뀌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떡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8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9절 11절에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떠들어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의 주 관심사가 뭐냐? 떡이었어요. 떡에 대한 목적과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인데, 언제 불신앙이 오느냐? 떡을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면 이 사람은 반드시 불신앙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익, 손해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밥그릇 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와 현장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한 맺힌 필연적 이유가 깨달아진다면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주 나쁜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떡이 중요하긴 하지만 생명의 떡,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어떤 아빠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이 아빠의 마음에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의견, 지식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단다, 그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경험과 지식을 집어넣는 것을 보고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은 교회를 위하는 거구나,
성도들을 위하는 거구나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종교생활하면 체질과 각인과 뿌리가 불신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 떡에 대한 것이 내 관심이 아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성경 스스로 누룩이 뭔지를 해석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다 그랬죠. 바리새 교훈 내지는 바리새 사상이 뭐냐, 말할 것도 없이 율법과 형식과 전통과 장로의 유전 이런 겁니다. 사두개 사상, 사두개 교훈은 뭐냐, 그 당시 사두개 사람들은 부활도 없다고 하고 영도 없다고 하고 천사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세계복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불신앙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율법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 신비주의자, 기복신앙, 또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오로지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떡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이 어느 정도로 나쁘냐,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굉장히 정확하고 사실적인 보고였습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보고하는 그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의 마인드가 섞여 있는데 불신앙의 마인드가 섞여 있느냐, 천지 차이죠. 정말 믿음의 마인드로 얘기하고 있는가, 불신앙의 마인드로 얘기하고 있는가, 천지 차이입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천사를 가장한다고 했죠. 원래 사탄 마귀가 강명의 천사를 가장한다라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뿔 달린 험악한 귀신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틀린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앞뒤가 맞는 말, 이치에 합당한 말, 따뜻한 말, 심지어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 던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신앙이 악성 종양과 같이 번진다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한 겁니다. 이런저런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열거한 다음에 이 불신앙이 얼마나 전파 속도가 빠른지 악성 종양이 번져나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보니까 믿음의 영향력보다는 불신앙의 영향이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더 크고 빠릅니다. 불신앙은 맞는 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귀가 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불신앙이요, 꺾이느냐, 불신앙이 전달되느냐,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상대편이 나를 너무나도 위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얘기를 해주어서 내가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힘이 났는데 이상하게 교회와 목사가 싫어집니다. 설교가 듣기 싫어지고 교인들 만나는 게 싫습니다. 설교가 듣기 싫어지고 교인들 만나는 게 싫어진다면
그렇다면 암말기 된 것보다 몇 배 더 긴장을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맞장구 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안과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느냐, 왜 불신앙을 하느냐, 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떡이라고 하는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응답받으면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애매하지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겠습니까? 도대체 돈이 얼마가 주어지면 그때 이제 아무런 군소리 안 하고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좋아져야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한 100억 정 믿으면 되겠습니까? 기준이 애매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와 세계복음화, 여기에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둔다면 변하지 않는 것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라고 하는 이 속에 떡에 대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떡에 대한 동기와 한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차츰차츰 복음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와 세계복음화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불신앙의 요소들이 나도 모르게 차츰차츰 없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앙을 꺾어내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과 내가 신비적 연합으로 원내서 되어지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넘쳐납니다. 영원한 걸 붙잡으면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고, 떡에 대한 걸 붙잡으면 떡 잘 될 때만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떡 잘 돼서 감사하는 건 도둑놈 사기꾼들도 다 하는 거예요. SNS를 보니까 주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걔가 주인 죽은 현장에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현장에 비바람이 불건 눈이 오건 맨날 오는 거예요. 짐승도 잘해주면 감사할 줄 압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감사라고 하는 게 무엇 때문에 감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사업이 잘되고 우리 집안 식구들 무병강건하기 때문에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감사는 뭐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떡에 대해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감사, 절대적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이 사치가 되고 참 안 좋은 거라고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떡이나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1절로 3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해서 눈에 있는 현실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아직 나에게 안 왔지만 나에게 온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 갔기 때문에 죽어도 좋고 망해도 좋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종교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외모를 보거나 떡을 보거나 인격과 윤리와 성품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을 보는 것이고 본질을 보는 것이지 현상을 보거나 허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떡은 허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떡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이고 한시적이고 절대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절대적인 것,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빨리 성경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 신사적이고 인격도 훌륭하고 사람이 너무나도 겸손하고 예의 바른데 불신앙해요. 그런 사람이 불신앙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영향력이 얼마나 또 강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앙의 영향력을 끼칩니다. 오늘 믿음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보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예수의 성육신 그럽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토달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이 말씀 앞에서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게 믿음이지 그냥 머릿속에만 간직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 말씀은 천지가 다 없어져도 남김없이 다 이룰 것이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다 성취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는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성취됩니다. 믿는 자가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보고 감상하고 누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즐기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홍해 바다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주역, 믿음의 모델로 부름받게 된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종교적 믿음, 일요일 예배당 믿음, 겉모습만 근사하게 갖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형식적인 믿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거기에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려진 언약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적 믿음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는데,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서울대에 합격하는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업 잘 되고 병 고침 받는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일로 현장과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간증과 포럼의 내용이 떡에 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앞서갈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말씀의 응답으로 믿음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종교적 믿음이 아닌 언약적 믿음의 주역으로 부르시고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현장을 치유하고 전도, 제자, 후대의 문을 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문득문득 찾아오는 불신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그리스도 사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